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좀 같이 보고 우리 전도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전체 내용이 연결되니까요. 우리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우리 박은희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온전한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박은희 전도사님은 우리 세우신 교회 개척할 때부터 우리 함께 초등부 섬기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개척 기도회 준비하셨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 아직 안 구해졌어요. 좋은 분 보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보내주신 분이 우리 박은희 전도사님이거든요. 우리 귀한 동역했다가 이제 준비해서 외계라는 선교 단체 그 선교사 전문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려고 나가기 전이에요. 다음 주에 나가는데 오늘 들려서 말씀 전해주실 건데,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세우신 교회는 제가 이게 명칭이 있어요.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과 같이 환대하는 교회다라고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오늘도 너무 오후부터 환대를 받아서, 지금 방금 전까지 환대를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과 같이 늘 환대해 주셔서 지금까지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운이 주님의 뜻과 나라가 우리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되리라, 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온전한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도대체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 어떤 뜻인지 저도 살펴봤는데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라는 것은 100%의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믿음에 관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지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마지막으로 종합 시험과도 같은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고 또한 익숙한 내용이지만 오늘 현재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함께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은 행동이 수반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도 놀랍지만은 아브라함도 굉장히 놀라운 행동을 보여줍니다. 종합 시험 문제를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도 놀랍게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반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요. 이거는 시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문 앞장에 보면 아브라함 집에서 하갈과 또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 후에라는 시간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일한 아들 이삭을 드리라라는 아주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 아들은, 자식은 가장 그의 인생에서 원했던 것이고 가장 기다렸던 것이고 그리고 가장 어쩌면 사랑하는 삶의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점에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매우 쉽지 않고 매우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고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향하는데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흔들림 없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재빠르게 또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번제를 드릴 먼 곳을 향하여 시선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되어보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마치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이 감정과 상관없이 이 말씀 앞에 확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 사이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나의 생각이든 나의 이성이든 나의 감정이든 내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음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순종은 어디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본문 뒷구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순종을 하게 되고 다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이 매우 어려울지라도 애를 쓰면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내 순종에 이르게 되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8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해 줍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드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고향을 떠난 후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면 거의 약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1절과 12절 계속해서 보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반복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 인생의 이 믿음에 관한 종합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이 온전한 믿음으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훌륭하고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인간인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포기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 하지만 끝까지 믿지 못하는 비웃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 끈기가 갑이시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끈기갑. 그래서 끈질기시고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절대로 그분이 약속한 것을 굽히지 않으시는, 반드시 그가 약속한 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이 인간의 상황과 상관없이 다시 약속하시고 또 다시 약속하시는,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의지가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제 모습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쉽게 깨어져 버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요. 쉽게 깨어져 버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지만, 그리고 때론 아브람과 같이 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며 세워주시고 마침내는 서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모델이십니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분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각자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매우 어렵고 또한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부탁임에도 그것이 작든지 그것이 큰 것이든지 아주 사소한 것이든지 그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고결하고 고귀한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주어집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주위를 살펴보는데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이제 번제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생각은 감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순종이 당장에는 어렵고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정필도 목사님 책을 보니까 믿음이 쉬울 리는 없잖아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본문에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로 인해서 15절에서 18절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맹세를 하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되지라 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이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복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행복이십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저주로 가득한 온 세상을 이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을 회복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불순종의 저주가 끊어지고 순종의 자녀가 되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늘 찬송하며 이김과 승리 가운데 사는 이 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한치 앞날을 모르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축제로 기뻐하면서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우선 적용되는 거고 은혜가 되어지고 또 깊이 계속해서 순종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원래 세우신 교회에서 첫 설교를 성도님들 앞에서 하면 어떤 말씀을 할까 딱 정해진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이제 바뀌어졌는데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22장을 한 달 전에 묵상을 하고 이제 그 밤에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은희야, 너는 결혼도 내려놓을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목사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까지 1년 반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디에서든지 준비하신 짝을 주십시오. 혼자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너무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대답은 하지 않고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요. 제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야기하셨습니까? 왜 저야 고민이 없겠었어요. 근데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44인데요. 40이 넘어가니까 41살 세우신 교회에서부터 있을 때 제가 이제서야 나이에 대한 인식이 오더라고요. 현실감이 오면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20대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현실감에 오면서 현실에서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는 점이었고요. 하나님, 이런 결핍점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늘 물었던 내용인데 이제 선교 훈련 떠나기 직전에 1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신 것인데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안 하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시 선교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전부를 원하시는구나. 삶의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마라 이건 아니고요. 전부 전생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좀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적인 삶에 충족되어져야 하는 것이 결핍되어지고 부재가 되어지고 또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삶에 있어서 불편하게 되어지고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길, 좁은 길,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듯이 고난이 없는 것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고 대가 지불 없이는 열매가 없는 것이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듯이 죽어야 살게 되듯이 잃어져야 얻게 되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지는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아주 신비로운 특권이고 영광임을 알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묵상하며 붙드는 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이 웩 선교단체는 이 설립자가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와이프 선교사님이 프리실라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이제 자식을 잃게 되는데요. 그리고 연약한 육체 속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은 십자가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읽는 것마다 거룩하게 하는 구주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20대 때부터 계속 요즘 또 새롭게 제가 많이 붙들고 묵상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다 알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28세의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믿음과 순종에 일치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어서 여호와의 일의 복을 모두 다 받으시며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세우신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짧게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청소년 때 이제 방황을 했습니다. 아주 격하게 방황을 했는데 중2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이제 고3 때까지 거의 청소년 시절을 방황을 했습니다. 교회도 가지 않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그러다가 고3 18살이 되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교회 가면서 밤마다 가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주일학교 학생들이 뒤에서 웃고 있는 말씀이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됐는데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린 제 영혼을 그토록 찾고 찾아다니신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도록 찾아다니겠습니다. 회심과 함께 저도 모르게 헌신의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이상해 지금도 너무 알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선교의 부르심으로 자연적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래서 19살 때 아니면 20살 때 제가 세계 지도를 보는데 인도가 가장 넓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우상이 많고 가장 땅이 큰 이 인도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냥 생각을 하고 그런데 포항에서는 이 정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이 선교의 집회가 큰 선교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선교한국에 가서 인도 선교사님을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요 기도 제목만 가지고 제가 서울에 와서 집회 참석한 한 몇천 명 되는 곳에서 제가 갔던 그곳의 단기 선교사님과 이제 대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그룹과 또 주제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20살이었던 것 같은데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선교지에 이제 단기 선교를 21살에 갔는데 추수할 일꾼이 사역은 그때 좀 많이 이제 커진 상태였습니다. 한 20년 넘게 사역한 곳이어서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그 선교지 외침에 제가 이제 22살에 가서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 붙들면서 22살에서 34살까지 한 10년간 이렇게 그 사역에 섬겼습니다. 뒤돌아보면 지금 이제 뒤돌아보면 그때는 20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40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기면서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됐고 이 인도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에 발맞춰가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많이 본받았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광야의 순종의 학교처럼 많은 것을 젊은 시절에 배웠던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사역을 이제 위해서 제가 34살에 한국에 오는데요. 그때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2014년 4월이었는데 그때 제가 보고 충격에 이제 인도에서 막바로 조치하겠는데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멍하게 있었던 한 달 동안 충격이 휩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기도를 잘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다시 선교의 문을 열 때까지 제가 다음 세대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다시 선교로 파송하는 그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도 모르게 헌신했죠. 한 달 뒤에 바로 이제 사역을 초대가 왔고 함께 하자고 교회에서 요청이 왔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작년까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한 9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9년 맞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9년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선교와 교회의 사역은 좀 색깔이 다른데 하나님 선교를 가야 되는데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보내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 이번 연도에 이렇게 안식을 하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불편했던 점을 회개하고 또 신대원에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의 사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연습과 함께 전도하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아주 훈련의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교회에 제가 왔을 때 그때 이제 한 하반기쯤 돼서 외기란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현타가 온 것이죠. 제가 제 나이를 몰랐는데 외기란 선교단체에 들어가니까 나이에 대해서 이제 현실감이 오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도 얼버무리게 다 까먹은 것 같고 한국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적응도 인도에서도 못한 것 같고 여기서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모세 같은 심정이 들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 하나님 못해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갔다 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이 걱정과 염려와 또 혼자서 이 불가능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제 생각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지금도 계속 훈련 중인데요. 너가 앞서서 너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서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기란 선교단체도 2번 이탈하려고 했습니다. 2번 정도 저 못하겠습니다. 이번 몇 달 전까지 5월 달까지 제가 이탈하려고 했는데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제 삼진 아웃이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2022년부터 올해 한 5월 달까지 한 5번 정도 공중회중에서 이제 공예배에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5절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한 5번 정도 들려서 나는 그냥 이 단체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사역을 꿈꾸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간 선교단체는 이제 국제단체인데요. 이제 타겟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제 복음이 정말 필요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여전히 종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다양한 사역자들, 전 세계 사역자들이 모여서 팀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아마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뭐 갈등이 있고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비전과 부르심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 그리고 20대 때 그때 또 기도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보내주려고 그래 선교사가 없는 곳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이 부르심이 완전 이 선교단체와 완전 100% 맞아서 하나님 이곳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훈련을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떠나서 한 1년간 내년 12월 달까지 받고 캐나다에서 받고 이제 그 후년에 들어와서 마지막 훈련인 3월부터 6월달 상반기에 최종 훈련을 받고 이제 종족을 정해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으면 눈 뜨면 1년이 지나가잖아요. 엄청 빠르게 지나갈 것 같은데요.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간증이 길었죠. 저는 이 세우신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의 사역들하고 사역은 뭐 선교지에서 또 교회 사역하면 또 많은데 근데 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이었는데요. 아까도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환대를 많이 받은 교회였고 그리고 환대라는 이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이게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두 팔 벌려 환대하는 세우신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대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은혜로 사역을 했습니다. 초동부에서 사역을 했는데 은혜로 또 우리 찬양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은혜로 사역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사춘기여서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끼는 아주 씨름하는 이 가장 뭐 성도님들보다 짧게 살았지만 가장 인생에 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한 이유는 선교의 문이 열려서 사임을 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사임을 하고 또 1년 동안 선교 준비하면서 잘 회복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또 목사님, 우리 사역자님들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경청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참으로 저에게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3가지인데요. 좋으신 아버지, 제 첫 번째 기도는 이 좋으신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의 그 교제, 그리고 좋은 선교사님들 또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건데 거기서 이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또 하나님과 또 이웃을 통해서 많이 그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고 나를 따라가는 그 순종의 훈련이 매일 되어지고
또 세 번째로는 선교 훈련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곳에서 겸손히 배우고 또 서구권이기 때문에 서구권에는 제가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또 팀으로 사역할 때도 서구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하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또 공동체 또 그곳에서 적응하는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잘 배우고 실력이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가요. 네, 다 같이 기도. 혼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와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북한과도 함께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참으로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굳게 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 말씀에도 많은 은혜 받으셨고 또 간증에도 또 많은 도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저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 초동바이들이 매주 들었겠구나. 하나 아쉬웠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시킬 걸 있을 때. 근데 우리 정말 귀하게 주님 안에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잖아요. 또 훈련의 기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실 거고 또 다듬으실 건데 그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1년 동안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가는데 우리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같이 정했습니다. 훈련하는 한 1년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매달 우리 일정한 금액을 우리 전도사님을 후원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이 걸음을 격려하면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